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절 때 외에는 부활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해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이겠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거나 자녀들이 더 힘을 들게 할 때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데 급급해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기보다는 그저 부활은 교리에서나 있는 그런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분주함 속에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부활신앙, 부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썩어질 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현재의 육체를 극복하고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51절,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을 자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나팔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은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우리 주님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온 인류 족속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눈으로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부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도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죠.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울의 자기 극복을 위한, 자기 암시를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사망을 진심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사망은 생명에게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벌이 쏘지요. 여러분 사망에도 쏘는 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예수님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벌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 엉덩이에 침으로 쏘아버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잠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침이 쏘아져 버려진 벌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이 예수님 앞에 그 침을 쏘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56절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침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 철저히 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집요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망과 율법의 고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 권세, 죄의 권능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무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의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외치고 있죠. 5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주시는의 그 헬라어의 그 문법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승리는 장차 미래에 얻게 될 승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 승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58절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이야말로 머리로만 아는 진리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격이 점점 흐려집니다. 신앙은 관성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부활의 감격 가운데 나도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 신앙, 감격 없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시련과 어려움, 시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은 만물의 집기처럼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높이 올리신 것처럼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먼 훗날 우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 몸에 이상신호가 찾아와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나의 이야기로 지금 안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망의 침을 꺾으셨습니다. 그 몸은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를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끝까지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오셔서 죽으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부활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